목적을 타오르게 하자라는 제목이에요. 목적을 타오르게 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항상 하기 싫었던 게 있었어요. 하기 싫었던 게 달리기였어요. 달리기. 운동에 있으면 달리기를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경쟁하기 싫었어요. 옆에 한 5명씩, 6명씩, 다리가 계속 5, 6명씩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달리기 준비하잖아요. 또 저 어렸을 때는 운동회가 다 그죠? 잔치였잖아요. 달리기 준비하는 그 긴장감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어. 그래서 깃발을 내리거나 이게 탁 총을 쏘잖아요. 그 순간 너무 싫어가지고 싫은데 달려야 되는 거예요. 또 달리기 싫었던 것은 긴장감뿐만 아니라 달리기만 하면 항상 못해. 넘어지진 않아. 근데 절대 안전을 유심히 돌을 피하고 다니고 넘어지 무서웠기 때문에. 근데 달리지도 못해. 그래서 항상 꼴등은 안 해. 꼴등은 꼭 누가 있어요. 코리는 애가 있는데 걔가 꼭 꼴등하고 넘어지긴 자빠지긴 걔가 자빠져. 나는 안 그렇더라고.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데, 그런데 하다 보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3등 안에 들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3등, 1, 2, 3등은 여기 찍어줘요, 도장을. 해나도 도장 찍는 거 좋아하는데, 어려서 그런지 여기 도장 받는 거 탁 3등, 2등, 1등. 참 그걸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기 싫었는데, 근데 꼭 3등은 하고 싶어. 1등은 바라지도 않고 3등은 하고 싶어. 그래서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고 3학년 지나고 4학년, 5학년, 6학년 마지막 운동회 그물도 있고 장애물을 넣고 있어요. 6학년이라고 좀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번엔 꼭 이제 졸업인데 이제 도장을 맡아서 공책을 꼭 타고 말 거다. 지우개 연필 세트. 그래서 제발 꼴랑 연필 하나 주고 그랬거든요.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열심히 뛰었어요. 긴장감을 품고 탁 달렸습니다. 장애물이 있어. 달리는데 확 멋있게 넘어. 밑으로 싹 빠지기도 하고. 저는 가다가 볼짝 천천히 가다가 볼짝 그물 있으면 가만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그렇게 열심히 했어.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리본이 딱 보여. 저기만 가면 돼. 막 하는데 갑자기 3명이 쑥 지나가는 게 앞으로. 뭐지? 애들 너무 빨라요. 그래서 결국은 4등 했어요. 또 못 받았어. 1등 하고 싶고. 1등은 뭐예요? 3등이라도 하고 싶어. 그래서 도장 정말 맞고 싶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되게, 지금 생각하면 막 전율이 와요. 너무 하기 싫어서. 좋아서 전율 오면 하기 싫어가지고 전율이 와요. 1등 하는 거,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죠. 1등 하면 상품이, 좋은 게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하지만 원래 못했어. 원래 못한 거. 그래도 바랬는데, 안 돼가지고, 때려치우자. 달리기는 안 되겠다. 해나는 잘 달리기를. 제가 기도하면, 나도 달리면 안 되는데. 저희 누님은 굉장히 잘 달렸거든요. 달리면 그만 하면 1등이요. 그럼 쌩 까매가지고 어렸을 때는 쌩 달려고요. 나 밤 까먹고 있잖아요. 밤 까먹고 있고 운동장에 앉아가지고 누나 잘하네 뭐 이랬는데 저는 영 운동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1등을 모두 원하죠.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비슷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달려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쫄깃발이도 있고 팔이 없는 사람도 있고 눈이 한쪽 없는 사람도 있고 등이 굽은 사람도 있고 그죠? 막 피를 토하면서도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고름이 막 나오면서도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온갖 병자들이 막 달려갑니다. 집중해서 막 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어디일까요? 베데스다. 그 뜻은 은혜의 집. 그리고 다른 뜻은 올리브의 집. 올리브, 기름 부음, 어노인팅. 그 올리브죠. 기름 부음으로 막 달려가는 거.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막 달려가요.
수많은 병자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누워있다가 씨름하고 있다가 그 순간에 씨름도 고통도 없어. 그냥 저게 내가 달려가야 된다. 1등으로 들어가야만이 그 사람이 치유가 돼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막 달려갑니다. 밀치기도 하고 내가 달려가야 된다. 막 먼지를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내려왔다. 천사가 내려오니까 물이 갑자기 초자연 쪽으로 움직여요. 어떤 물리적인 돌을 던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해요. 고요한 그 연못이. 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천사가 왔다. 한 사람만 들어가면 바로 치유된다. 그리고 그 목적으로 막 달리기 시작하죠. 물이 움직이면 그 속에 들어가면 치유를 받는다. 이런 베데스다 연못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또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잖아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치유해달라고. 근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아요. 안 만나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가라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몸을 담가요. 그러고 말아버리죠. 그 소식을, 그 말을 전해들은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났죠. 내가 장군인데, 그래서 장군인데 와가지고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앞에서 엘리사가 다 치유해주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종의 말을 듣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갑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왔다. 또 풍덩 들어갔다 나왔다. 7번을 합니다. 물이 출렁. 공통점이 뭘까요? 물이에요. 물에 들어가는 거. 물. 그리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이 움직였다. 물이 움직였다. 움직이는 물이라고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뜻하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했어요. 목마른 자를 다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 자신을 물로써 소개하고 있어요. 나를 마시라. 영원에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우리 생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물로써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물속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7번 완전한 수잖아요. 완벽하게 들어가는 거. 물속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았어요.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변화되었다. 회복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걸 내표합니다. 예수님 안에 완벽하게 들어간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 물속에 잠기는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 그 사람은 치유를 받게 된다. 나아만은 저주가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모두가 뛰어갈 때 이 병자는 뛰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누워있는 사람, 뛸 수가 없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싹 오셨어요. 다들 집중하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저 물이 언제 움직이나.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이 병자를 만나주시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였더니 즉각적으로 일어났어요. 치유가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물이세요.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을 만나러 오셨어요. 구약의 어떤 한정적인 한계의 그런 틀을 벗어나서 물 자체이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물 자체이신 그분이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실제로 걸어와서 그 사람을 치유합니다. 아주 신비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물이신 예수님, 물로써 우리가 어디 가서 어디 가야만이 경쟁을 해서 내가 1등 해야만이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실제로 그 생명수가 신비롭게도 우리에게 오는 것. 우리가 저 이스라엘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든지 공산주의에 속해 있든지 민주주의에 속해 있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산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신비로운 물이신 그분이 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생명수를 우리 속에 쏟아 부으시고 더 이상 내가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너무 가까이 그 물이신 그분이 내 안에 부은 바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수를 얻게 되고 우리 안에는 그 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물이 언제 움직이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 그 물이신 그분이 물로서 생명수로서 여러분 안에 이미 부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물이 움직일 때 기적이 나타난다. 물이 움직일 때 기적이 나타난다. 나하만 장군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물에 들어가서 풍덩 나하만의 장군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물을 움직였어요. 그 믿음이 물을 움직이고 믿음이 물을 움직이게 했다. 어떻게 내 속에 부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물 예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내 속에 부어져 있는 이 생명수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나? 어떻게 이 역사하심을 풀어낼 수 있을까? 풀어낼 수 있을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병자를 찾아갔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찾아갔을까?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더 불쌍한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왜 이 사람을 찾아갔나? 무엇을 보셨나? 왜 이 사람을 치유하셨나? 예수님이 그 물이신 그분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병장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고백해요? 이 병자가 얘기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들쳐업고 저 연못에 데려다 주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마음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승질난 것이 아니에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볼 수 있죠. 겸손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에요. 38년 동안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겸손한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낳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것. 38년 동안 변함이 없었던 것. 낳고자 하는 목적의식. 내가 반드시 저기에 들어가서 치유받아야 돼. 내가 낳아야 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낳아야 돼. 몇 년이 걸리든 내가 낳아야 돼.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에게 돌아가야 돼. 낳겠다면서 이곳까지 왔잖아. 근데 38년 동안 변함이 없는 목적의식. 그 목적이 불타오르는 사람. 겉으로 봐서는 병자고 아무것도 아니고 냄새나고 파리가 들끓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삶. 우리 삶 속에도 많죠. 절망적인 삶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하지만 그 병자 속에 있는 것을 타오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의식. 낳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깊이 타오르고 있다. 언제부터요? 38년 동안 계속 변함이 없이 타오르고 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도와주시오. 말도 잘 못했을 거예요.
먹지도 잘 못했을 거예요. 가끔씩 가족들이 와서 뭘 주기는 하겠지. 도와주시오. 사람 다 무시해. 내가 아파 죽겠는데 다 무시해요. 하지만 이 병자는 상처를 받지 않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열정, 겸손의 열정, 목적의 열정, 목적의식을 계속 가지고 예수님 보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다른 병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 한 사람을 보고 그것을 보고 찾아가. 생명수가 되신 물이신 그분이 물로써 그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목적의식.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이것은 곧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목적이었어요. 그분을 닮아 그분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대로 예수의 삶을, 그 사명을 어떻게 계속 이어서 나가길 원하는 이 목적의식이 명확했던 이 사람, 바울.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사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 목뱀을 당해서도, 그죠? 끔찍한 죽음을 당해서도.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뭐 때문에요? 목적의식 때문에. 그 불타오르는 목적의식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달려갈 수 있었어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어요. 자기 목숨을 빼앗는 그 순간에도 아무 개의치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목적이 모든 생명을 앞섰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앞선 거예요. 생명수가 우리에게 모두 부어져 있어요. 어느 특정한 이스라엘이나 어느 곳이나 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우리에게 다 부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물이 부어져 있어요. 움직이게 해야 돼요. 내 속에 그 물이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물을 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장로님이 되고, 그렇죠, 권사님이 돼도 물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어떻게 움직여요? 내 안에 목적의식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겸손을 깨우고, 여러분 변치 않는 목적의식을 타오르게 해요. 예수님이 물로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물로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병자뿐 아니라 지금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무엇을 원하니? 뭘 확인하세요? 너의 목적이 뭐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성공을 거둡니까?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 성공을 거둬요.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가 똑같아요. 예. 뚜렷한 목적, 저 하나만 바라보고 계속 살아가는, 연습하고 공부하고 갈고 닦으면 그 목적을 성취한다. 거기에 굉장히 가까이 갈 수 있다. 목적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 원하는 게 뭐냐? 대체 원하는 게 뭐냐? 어느 날은 이걸 원했고 어느 날은 이걸 원했고 계속 흔들리는 건 아닌가? 내 속에 물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목적의식이 타오를 때 물이 움직이기 시작해.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해. 내 삶에, 내 인생에 지체되어 있는 내 인생을 흔들기 시작해. 내 주위 환경을 움직이기 시작해.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 그 사명감이 뚜렷한 사람들,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환경을 막 움직여버리세요. 기적을 막 일으키세요. 근데 목적의식이 그릿한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다른 것에 시선을 두는 사람들, 주님 주신 사명을 내가 또 까먹는 사람들, 그 물은 잠잠할 거예요. 내 환경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건 비참한 겁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이 뭘 말하겠습니까? 아들이 낳기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뭐라도 뭐 할 수 있으면 해보시던가요?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이 뭐냐? 아니 그 말이 뭐냐? 할 수 있거든 그 말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뚜렷한 목적의식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아들이 분명 우리 아들이 나야 돼. 우리 자녀가 나야 돼. 예수님은 할 수 있어. 내가 뚜렷한 목적의식 반드시 나야 돼. 나도 되고 안 나도 되고 뭐 항상 저랬으니까 이게 아니야. 뭐 나오면 좋은 일이고 뭐 이것이 아니고 반드시 나야 돼. 반드시 치유돼야 돼. 그 뚜렷한 목적의식. 그것이 흐려지면 뭐 할 수 있거든 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나의 뚜렷한 목적의식이 강력한 믿음을 불러옵니다. 내 속에 믿음이 확 올라옵니다. 물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붕덩 움직이기 시작해요. 강력한 목적의식. 내 자식이 반드시 나야 돼. 반드시 나야 돼. 집중하는 거예요. 그 목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도우소서. 이 아버지를 깨닫게 되죠. 똑바로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목적을 똑바로 봐야 된다. 표대를 똑바로 봐야 된다. 그 표대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네 속에 물이 움직인다. 그래야만이 내가 역사할 수 있다. 흐릿해서는 안 된다. 흐릿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있잖아요. 그 사명을 얼만큼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내 부르심에 얼만큼 집중하고 있는가. 흐릿. 어느새 흐릿해져. 이 일 저 일 살면서 당하다 보니 흐릿해져.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안개가 끼는 것 같아. 물은 잠잠. 역시 변화가 없을 거예요. 역시 변화가 없을 거예요. 누가 봐도 희망 없어 보이는 저 병자, 냄새나고 일어나지는 못하는 욕창이 생겨가지고 일어나지는 못하는 저 비참한 인생 같은 성도님들, 예배 드리지만 영적인 욕창이 생겨서 일어나지 못해. 누가 봐도 희망 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하지만 그 속에 타오르어야 하는 것은 뭡니까? 38년 동안이나 변함이 없었던 치유받고 싶은 뚜렷한 목적의식. 이것을 활활 타오르게 돼. 활활 타오르게 해야 돼. 그리고 겸손한 마음.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도움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잡을 고집 부렸지만 고집을 꺾어버리고 그래.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지. 장군이면 뭐해? 명예 있으면 뭐해? 나병이 걸렸는데 다른 사람이 이거 알면 나에게 돌을 던질 텐데 격리가 될 텐데 그 자존심, 교만한 마음을 내려놨어. 그리고 물에 들어갔어요. 치유받았어요. 물이 움직이며 치유가 일어났어요. 우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세요. 불러주신 그 사명을 똑바로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하려고요. 저도 하려고 뭐 점이라도 찍어서 점이라도 찍어서 볼까? 사명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나? 명확하게 보고 바르게 보는 거. 불타오르게 하는 거. 그러므로 내 속에 예수의 그 물이 움직입니다. 그 물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치유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설렁설렁 예수님의 나라 이것이 아니고 제가 사회 갈 때도 계속 집중한 거죠. 계속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채찍을 맞으면 내가 마음을 얻었어. 그것을 말씀 집중해서 계속 성령의 권능이 내게서 흘러나오는 것을 생각하며 집중하고 계속
그리스도인들에겐 권능이 나타날 수 있다. 개혁집중. 그럴 때 기름부음이 확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때 괴로워하면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흐려지면 안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주님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지? 너의 목적의식을 다시 점검해야 되겠다. 다시 명확하게 뚜렷하게 내가 준 사명을 네가 생각해라. 품으라. 지속적으로 바라봐야겠다. 그걸 담을 것이다. 그러면 움직인다. 그러면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말에 권세가 있다는데 왜 말에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명확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명확한 사명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사명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안타까운 모습, 내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물이 움직여야 됩니다. 바른 목적의식이, 타오르는 목적의식이 그 물을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물을 움직여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 사도들처럼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 죽음을 뛰어넘는 그 강력한 목적의식, 내가 저기 가면 분명히 죽지만 하나님이 뜻이 거기 있다면 갈 수 있는 사람, 이걸 하면 저걸 하면 내가 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불타오를 수 있는 사람, 타오르는 목적의식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정체되어 있는 것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계속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냐, 이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사용하기 원하시냐, 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사람을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시간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분이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변화시킬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내 속에 부어진 물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물로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그 생명수가 부은 바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이 움직여야 됩니다. 물을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아버지,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입기가 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풀어내야 됩니다. 누가 이것을 풀어낼 수 있습니까? 38년 된 이 병자는 누가 봐도 희망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타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의식이 38년 동안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변치 않는 타오르는 목적의식을 본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겸손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하다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주님, 우리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타오르는 열정, 목적의식을 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더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치유와 기적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너무나도 수월한 사람이 되고 아버지 변화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확한 사명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뚜렷한 목적의식을, 타오르는 목적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흐릿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었지만, 내가 신앙생활하지만 다른 것에 시선을 두어서 온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과 부르심을 더 명확하게 아버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